누가복음 5장 몇 절을 읽겠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생 안드레가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낚시도 하고 그물질도 하고 배 잡는 일도 하고 뱃일도 하고 그러면서 바다에 살 수 있는 어부로서 자라게 되죠. 공부만이 안 해도 바다에서 어장질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오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 말씀을 하니까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서기관들, 학자들이 가르칠 때는 학문적인 설명, 학문적인 해설, 학문적인 이 주입을 해주는 이러한 가르침뿐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영혼이 움직입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영혼 속에 빛이 들어오는 말씀들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저녁이 되니까는 여기저기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 종류의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병원 허가를 내는 사람도 아니잖아. 병원에 오면 여러분 뭘 해야 돼? 접수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또 특별하게 여기 아프다 그러면 그 부위에 대해서 특수 촬영, MRI, CT 촬영하고 그리고 줄 서 있으니까 검사하고 판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무지 걸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병원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원 시설이 하나도 없고 기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약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각종 병든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섰는데 밤새도록 치료합니다. 일반 병원도 밤에는 치료를 안 하고 퇴근하는데 예수님은 밤새 치료를 해요. 치료해주고 돈도 하나도 안 받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병든 사람들이 병이 다 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이 많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를 해주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안수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여기 서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말씀만 하시면 다 떠나갈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전체에게 치료를 행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만져줬어요. 왜 만져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신을 만난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는 겁니다. 그냥 집회에 참석해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픈 데는 나을지어다, 병자들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만남이 없으니까 왔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일이 전부 만나가지고 안수해 주면서 치료를 해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눈길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니까 아, 내가 치료받으면 예수님의 눈을 봤더니 하나님의 눈이더라. 아,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는데 그 가슴 속에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는데 난 놀래버렸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져주는 이게 어떤 의사의 치료행위 뿐만이 아니고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감정이 치유되고 기억이 치유되고 이 속에 있는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만짐을 통해서 1대1로 하나님 만난 경험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일일이 만져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있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일일이 마음 심령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세가 나타납니다. 밤새 동네 모은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병만 치료해준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쫓아서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는 이런 완벽한 치유를 했어요. 이런 은혜가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 베드로와 친구들은 밤새 고기를 잡다 보니 마이크가 나가고 내가 좀 나가고 싶은가 봐.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여러분 밤에 이 그물질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죠. 저도 밤에 그물질을 해봤는데요, 바다에 갔다가 그물을 쳐요. 발로 밑바닥을 밟아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이게 들어지지 않도록 뻘바탕에다 일일이 전부 이 그물을 묻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 배가 있으면 배로 하지만 배가 없을 때는 목이 차도록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길게 뻗쳐져 있는 이 그물을 건져가지고 나와요. 건져가지고 나오면 고기를만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그물을 가지고 집에까지 오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 일을 밤새 했어요. 밤새서 고기를 잡았으면 피곤이 없어. 그런데 밤새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 헛장치고 나면 얼마나 피곤이 몰려오겠습니까? 피곤이 몰려오는데 이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 옆에 오셔가지고 야, 배 좀 띄워라.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나 피곤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해가지고 배에 모셔서 띄워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배를 띄우고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는
억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친구 따라 왔든 밥 먹으러 왔든 놀러 왔든 어찌돼서 왔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얼떨결에 예수님이 야 배 좀 띄워라 하니까 예수님을 뜨고 노를 저어서 군중을 약간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배를 띄워서 예수님 모시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듣게 돼. 여기 우리 동네에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다리 밑에 있는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도 앉아서 다 말씀을 듣더라고요. 찬송도 들어요. 그래서 전에 동네에 윤주길 씨라고 있어요. 이름 별명이 돼지야.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동네에 이 포주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지금 돼지가 금방 죽어가니까 가서 마지막 예수님 전하고 회개시키고 이 천국 보내드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저를 이제 막 급하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어. 가니까 줄로 손을 다 묶어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막 힘들어지니까 요동을 해요 사람이. 그러면 줄로 막 손 발 다 묶어놨어요. 손발 다 묶어놓은 그런 상태에서 숨을 헐떡여요.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 분을 앞에 놓고 우리가 찬송합시다 하면서 찬송을 했죠. 우리 영등포 이 광야 찬송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니까는 이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적도 없어요. 우리하고 같이 찬송을 배우고 부른 적이 없어. 찬송을 그런데 너무 잘 부르는 거야. 죽음에 직면하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저이 얼굴을 봤어. 얼굴을 보니까 간절하고 진지함이 있더라고. 여러분 지금 나 죽음에 직면했다라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간절함과 진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 나쁜 죄, 사람 죽인 죄, 거짓말한 죄, 이런저런 도둑질한 죄, 모든 죄를 예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예수 믿을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 그래요. 아유 마지막 막판에 몰리니까 간절하게 이해하고 대답.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그렇게 아멘하고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천부여 어디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했을 때 날 부르소서 하면서 찬송을 한 거야. 그러니까 죄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하시면 나 어디가 아를까.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 말들을 죄나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을 부르사.
종을 부른 다음에 회개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우리 포주 아줌마들하고 다 같이 회개 기도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비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면 돼요. 여러분 아담은 원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이런저런 이 모든 이 기억 속에 저장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를 믿고 죄를 빌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에게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분 베드로처럼 인내하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 자기가 전문가인데 이 전혀 생뚱맞은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요. 여러분 거기는 아침에 어디로 움직여요? 거기는 아침에 물가로 나와요. 물가 쪽으로 나와서 먹이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낚시질이 더 잘 물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맞는데, 베드로 상식으로 안 맞는데 하고 예수님을 딱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그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권위 때문에 쳐다보고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라고 딱 돌았어요. 내 생각은 아닌데, 내 경험은 아닌데 주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 금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차고 넘치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좋아했어요? 안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아갖고 나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 베드로가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를 만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속에 죄가 안 보입니다. 과학자를 만나서 아무리 법칙 얘기를 들어도 죄가 안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 만나 아무리 돈 잘 버는 공부를 해도 돈은 벌 수 있는 길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속에 죄가 보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보여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만나,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빛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에 있는 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있는 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뱃속에 있는 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속에 있는 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서워 말라라고 위로를 내주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차용해서 써주십니다. 지난날은 막걸리 마시며 술주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주님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새 사람들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